네, 오늘 8절이라고 나와 있지만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요. 다 찾았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17절을 함께 읽을게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해라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24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24시 쉬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돼요. 혼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를 얻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 자석은 그냥 돌이 아니잖아요. 돌석자인데 뭔가 힘이 있는 돌이에요. 그쵸? 자석은 힘이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돌멩이 하면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발에 이렇게 채 있는 돌멩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석은 뭐 있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끌어당기지 자석은? 자석은 뭐를 끌어당겨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실험해봤나? 모래 같은 데다가 자석을 이렇게 놓고 막 자석을 돌리면 뭐가 드드드드드 붙어요. 자석 여기에 뭐가 드드드드 막 붙어 있어요. 뭐가 붙을까요? 맞아요. 자석은 돌이 아니라 철가루, 철로 된 것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보면대도 이거 철로 만들었거든요.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이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것처럼 힘이 있으면요 끌어와요. 근데 힘이 없으면 끌려가요. 우리 랩런트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힘을 얻으면 세상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그래. 힘이 있으면 세상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가 돼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힘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약속해놓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보증서예요. 보증.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들이밀며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혼자서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힘 주세요. 친구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이끌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이끌어서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렘넌트로 저희가 힘 주세요.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전도자 바울과 제자들이 바로 이 힘을 얻었던 오늘 시간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중요한 제자를 한 명 만났죠. 그 제자 이름 기억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에서 만났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회당에서 만났던 제자. 현우영아가 힌트를 유머스럽게 줬는데 맞아요. 아볼로라는 제자를 만났죠. 그때 그 제자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질문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알아? 근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죠. 오늘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전도자 바울이 도착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뭐만 알고 있냐 하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알고 있는. 여러분 세례라는 거 뭔지 알아요? 세례? 교회에서 유아 세례 또 어른들 세례 주잖아요. 세례가 뭔지 알아요? 세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때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시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강가로 데려가서 그 강 속에 사람이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쑥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던 나는 이 물에서 죽고 다시 올라온 것. 나는 새로 하나님 자녀로,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로 나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라는 의미로서 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이렇게 끌고 강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약간 이렇게 약식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셔서 머리에다 이렇게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물의 의미가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례자 요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대답이 아니야.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몰라. 우린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 우린 몰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너네는 무슨 세례를 받았어? 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아, 이 얘기를 전도자 바울이 들었어요. 렘넌트들,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오늘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복음화 하려면 우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렘넌트가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선에 가면 한계가 다 있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지 알아요?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무한한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한한 능력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을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세례가 곧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해요. 그걸 성령 내주라고 해요.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렘넌트들은 지금 이미 성령께서 내 주, 내 안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주인이라는 주인.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 특별히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옛날에 죽으셨다가 옛날에 다시 사시고 지금 없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저기 멀리 하늘나라에 있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거 중요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해요. 이거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살아계셔서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맞아. 그것도 말아요. 또 근데 구체적인 정확한 또 이유가 있어. 왜 나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학교 갈 때도, 뭐 집에 있을 때에도, 어디를 갈 때도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쵸. 그것도 맞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2023년도 1년을 미리 살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리 리허설 다 하고 미리 예행 연습 다 하고서 2023년을 다시 한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3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요.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인도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산호가 손을 내밀어 볼까요? 인도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미리 앞서 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어디 계시죠? 담임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느냐? 아니요. 처음 가시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딱 정해놓은 게 뭔지 알아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행 가이드 알죠? 여행 가면 이렇게 여행 이렇게 깃발 하나 들고 절 따라오세요 하면서 가이드가 인도를 해주잖아요. 왜냐? 가이드는 그 여행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의 설명을 다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나.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이구나. 가이드가 다 안내를 해줘요. 그 가이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가이드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가이드를 해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마가 다락방의 체험을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뭘까요?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뭘까? 마가라는 사람의 그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했던 체험이 뭔지 기억해요? 제자들이 거기서 뭐 했지? 그쵸. 근데 그냥 기도한 게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걸 주세요. 저 오늘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니?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그때의 언약은 뭐냐?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 138 언약. 이 138은 줄임말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성경책 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돼요. 1장 1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언약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됐죠. 이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있다면 오늘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내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8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해요. 바울도요 성령 충만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되죠?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이렇게 와요. 증인이 돼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되죠. 오늘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정말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요. 우리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힘을 먼저 가지고 이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자꾸 바꿔. 그래 어떻게 하냐? 공부하다가 뭔가 안 되면 자꾸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뭐예요?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말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처음이고 일요일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일요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 일요일, 주일날 우리는 뭐 하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많은 친구들은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주일날 먼저 뭐예요? 힘을 얻어요.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집중해야 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오늘 저 성령 충만 주셔야 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주세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방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성령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 성령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언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령 충만한 렘넌트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를 보여줘요. 미래를 알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 미래 알려고 어디 가요?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얘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야 뭐 회사를 잘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날 이사를 가야 될까요? 왜냐? 이사 잘못 갔는데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운명에 사로잡히면요. 이사 한번 잘못 갔는데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니까요. 전사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사 갔는데 저기 오늘 시계를 걸고 싶어. 못을 박잖아요. 못도 하나도 못 박아요. 왠지 알아요? 못 잘못 박으면 사건 생겨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디 북쪽 방향으로 못 박았지? 남쪽 방향으로 못을 박아야지. 어떻게 북쪽 방향으로 박았어? 막 이렇게 혼낸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미래를 모르는데 그 미래를 알아도 소용없어. 왠지 알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미래는 멸망과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줘요. 미래를 왜 알려주실까요? 살리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은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은 살리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사 모든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알고 현장을 살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할 때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한 단어 한 문장은 뭐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번 주 혼자서 기도하면서 얻어야 되는 힘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 있죠? 여러분이 똑같이 괴롭히잖아요. 그럼 둘 다 죽어요. 사단은요, 둘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서로 죽이는 일만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 충만 주세요. 증거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전사님, 저 정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를 하나님 살리게 하셨다고 증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임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혹시 공부 어려워서 고민하는 친구 있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힘 가지면요, 세계복음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놓고 기도하자? 뭐 놓고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성령 충만한 렘넌트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로 성령 충만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걸어가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